말씀 열왕기하서 5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9절입니다. 나아만이 말드가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을 부르며 손으로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 발을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덜러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며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러 씻어 가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내려가서 내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7번을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새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들어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에게 청하건대 돛의 2마리에 실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질서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6절입니다. 수고와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요구하는 영광과 함께 받려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본문 말씀 열왕기하서 5장 9절에서 17절,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디모데후서 2장 6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제목을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둥병자 나아만은 억지로 순종하며 감사했습니다. 이 본문은 문둥병자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왕의 소개로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치유되기까지 그런 과정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아만의 그런 불신적인 태도와 이를 만류하는 그의 종들의 지혜로운 충고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문둥병자 나아만은 억지로 순종하며 감사했습니다. 나아만의 인간성입니다.
이 나아만은 화를 잘 내는 급한 성격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는 보낸 사자로부터 10절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가 깨끗하리라. 이 말씀은 이런 전가를 듣고 즉시 나아만이 어쩌습니까? 대노합니다. 크게 노합니다. 그래서 일행을 데리고 아람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는 엘리사의 지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그런 권세와 명예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에 대해 예우를 해주지 않았다고 먼저 뭐예요? 화를 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냄, 분노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닙니다. 이 성내고 분노하는 그런 것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인격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이끌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7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분한 마음을 오래 품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339장 성경은 교훈을 새롭게 깨닫고 인식해야 한다고 잠언서 29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문둥병자 나아만은 억지로 순종 감사했습니다. 나아만의 인간성은 교만하였습니다. 엘리사의 그런 하인으로부터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이런 나아만은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는 문둥병이 단지 요단강물에 7번 씻는다고 나을 리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엘리사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치료법을 제공했더라면 이 나아만은 아마 순수히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엘리사가 나에게도 나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자기 권위의 그런 권위만을 나아만은 드러냈습니다. 나아만은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왔으나 이제 문둥병이 고쳐질 찰나에 그의 교만한 마음을 어때요? 병을 치료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구원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그런 지식이나 부나 지위나 명예, 아름다움의 얼굴의 아름다움을 쉽게 변하고 벌떡 없어질 것에 대한 그런 교만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18장 3, 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억지로 순종하고 감사했습니다. 나아만의 순종입니다. 이 나아만은 순종은 혼합 종교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손을 흔들어서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기록으로 봐서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치료받되 능력은 하나님께서 빌리고 또 의식은 뭐예요? 의식은 이방 종교에서 배운 대로 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마술적인 힘을 더함으로 안치될 것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병 고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문둥병자 나아만은 억지로 순종함을 감사합니다. 그의 순종은 억지로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나아만의 순종을 말하라 한다면 한마디 억지 순종한 그런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순종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화를 내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충성스러운 그런 나아만의 신하의 충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꺼림칙한 마음으로 엘리사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어때요? 그 결과 순종함으로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나아만의 순종은 타인에 의한 것이었지만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문둥병 나아만은 억지로 순종 감사였습니다.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깨끗함을 입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의 그런 목욕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는 중생, 다시 거듭나는 거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나아만은 신하들의 충고에 의해서 엘리사의 지시에 억지로 순종하였으나 그 결과는 어때요? 그가 바라고 원했던 문둥병에서 자유하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억지로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렇게 억지로 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며 그의 보상은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문둥병자 나아만은 억지로 순종 감사했습니다. 나아만의 종들을 통해서 배울 점입니다. 나아만의 종들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아만 장군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도록 강권하였습니다. 문제는 상에 있는 나아만의 자존심을 해소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13절 후반절을 보니까 공손한 말로써 공손하게 말합니다. 나아만의 어리석음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나아만의 분노가 어때요? 가라앉습니다. 엘리사의 지시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습니다. 깨끗함을 입습니다. 이러한 종들의 태도에서 우리들은 어때요? 형제를 책망하거나 충고할 때 진실되고 참된 존경심을 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업신여기고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는 것이 참된 충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고는 혹시 충고라는 미명하에 타인의 불행이나 잘못을 들키는 그런 충고나 자신의 평소 감정을 해소하는 충고는 아닌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둥병자 나아만은 억지로 순종 감사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 감사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감사라며 그 보상은 반드시 따르게 됨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율법에 정한 바에 따르면 문둥병자들은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손으로 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고 애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접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접촉하는 자와 같이 부정한 자로 취급된다고 레위기서 13장 45, 46절에 14장 레위기서 14장 43절 47절 민수기 5장 2절에서 4절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12절에 멀리 서서
주님에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 비참한 즐거에서 이 문득병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지만 어때요? 몇 명만 9명의 문득병들은 감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10명의 문둥이와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문둥이들은 예수님과 만납니다. 10문둥이도 고쳐주신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 중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마도 이 문둥병들은 예수님을 만나며 그들의 문둥병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런 갈릴리 지역까지 찾아서 나섰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13절에 소리를 높여서 이 문둥병자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어때요? 바로 즉시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은 당신에게도 찾아와 간구하는 자들을 거절하실 수가 없습니다. 100명의 문둥병들이 찾아왔더라도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그들을 다 고쳐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만나 그것은 죽은 생명의 소생입니다. 질고로부터 해방입니다. 절망적인 삶에서부터 탈출입니다.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10명의 문둥이와 예수님의 만남은 새로운 삶의 획득이었습니다. 문둥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얻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그런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소외되고 고독과 무관심으로부터 구원입니다. 고침받는 그들에게는 모든 건강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권리와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제2의 삶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참혹한 나라의 그런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값지고 황홀한 의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감격스러운 새 삶을 시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입니다. 돌아온 한 사람입니다. 10명 중 몇 명만 돌아왔어요?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15절 16절에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말씀하십니다. 10문둥이 중에 한 문둥이는 제사장 앞에 보이려고 가다가 문둥병이 나은 것을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들어와서 엎드려 살해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고침을 받았다는 의미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변화였습니다. 모든 슬픔과 비애와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의 크다는 사실, 그런 은혜를 자기가 받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 마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끄러움도 잊었습니다.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기적을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께 들어와서 엎드렸습니다. 저는 비록 어제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다 질시했죠. 돌아갔다겠죠. 저는 비록 사마리아 사람이었으나 은총의 가치를 한 자입니다. 신실하고 순수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청에 대한 응답입니다. 감사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끊임없는 온청 아래에 사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겸비하고 헌신하는 일입니다.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럼 감사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감사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19절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돌아오지 아니한 9사람입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어디 있느냐? 9사람의 문둥이들은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9명의 문둥이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깨끗해진 것을 제사장이 보이기 위해서 달려갔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으나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도는 있었으나 찬양하는 그런 감사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줄은 알았어도 그것을 감사의 차원으로 승화시킬 마음씨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의 가치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그들의 눈을 이익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백만덕한 그런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악덕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제일 가깝다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특권이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좋은 만큼 큰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의 상태로부터 소생되었으나 그들은 그 은혜를 알았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로서 끊임없는 온정에 사는 것이 감사하는 자입니다. 겸손하고 겸비하고 헌신하는 일입니다. 봉사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자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참는 성도들은 장차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주와 함께 악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참지 못하여서 주를 부인하며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지라 고난은 그것은 순간적인 것일지라도 참고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박해가 닥치면 때로는 육체적인 고난 또 정신적인 고통이 주는 어려움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배교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가 베드로처럼 순교의 각오로 주를 따르겠다고 고백하지만 막상 고난이 닥치며 그 고난을 극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고난을 참지 못하여서 영광의 약속에 이르지 못하기도 합니다. 감사하지 않은 자는 주를 부인합니다. 주를 부인하는 것은 주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를 시인하느냐 주를 부인하느냐 하는 이 두 가지죠. 하나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참 신앙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또 생사와 관련된 핍박과 강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높은 기상과 생활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숱한 그런 선교사에서 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선조들은 고난이 정치적인 박해와 함께 다가올 때 신앙의 공적인 그런 고백을 통해서 생명을 내어놓은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순교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순교자 자신의 축복과 교회의 부흥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이 닥치면 꼬리를 감춥니다.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제는 잘 몰라서 그를 따랐으나 이제는 오히려 그를 저주하고 따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침을 뱉는 사람들이 다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난은 참고 주를 시인한 성도보다 고난을 두려워하여서 주를 부인한 성도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를 부인하는 행위는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믿음을 떠나는 행위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자는 주를 부인합니다. 믿음을 떠난 자들은 최후 심판에서 주로부터 거부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절에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박해와 물질적인 힘에 의해서 강제로 주를 부인하고 떠난 자들도 주님으로부터 거부할 것입니다. 또 스스로 거짓 선지자를 따르면서 구원의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도 최후 심판에서 거부를 당하고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애적부터 유다서 1장 4절 보니까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살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 교회의 가시적인 이론이 되어거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적인 고백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백성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최후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주님으로부터 거부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끝까지 고난을 견딥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스스로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자는 우리 주를 부인합니다. 믿음의 신실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도 주로부터 거부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바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도무지 못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중에는 직접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생활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신실성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라고 마태복음 23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에 정통이 있고 이웃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복음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들의 스승이 되려고만 하지만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생활로서 자기의 가르침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받지 않습니다. 일생을 복음 전도자와 교사로 살았던 우리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을 간사하고 교활한 신앙이 될 것을 무척 두려워하고 조심조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참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도 우리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으로 들었던 그런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족하고 홈투성인 우리 인생이지만 진실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자는 주를 부인합니다. 주를 부인하는 것은 주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무조건 감사하면서 주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문둥병자 나아만은 억지 순종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자는 주를 부인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 하는 순종, 감사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이요 감사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이요 감사라며 그 보상은 반드시 따르며 알고 순종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자로서 끊임없는 은총 아래 살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하고 겸비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봉사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주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